지난주부터 수종자 시리즈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수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수종자란 예배를 사모하는 수종자다. 예배를 사모하는 수종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예배는 엎드리다라는 의미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엎드리다. 근데 아무 앞에나 엎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인정했다면 행위로 전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엎드린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마음, 생각, 입술, 손, 발 모든 걸 다하여서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예요.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후손으로서 당시에 성전에서 항상 찬양을 드렸던 성가대 또는 찬양의 임무를 맡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 인식과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다라는 건 인식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은 무엇을 인식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드리십니까? 인식하기 때문이죠. 뭘 인식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는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해야 돼요. 예배드린 이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인식 못하는 분들은 예배 못하죠. 주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시편 84편 1절부터 보면 고라자손은 예배에 대한 인식이 남달라요. 1절에 어떻게 인식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요. 주의 장막, 예배드리는 성전을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거하시는 장막으로 인식하네요. 그 장막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단순히 예배가 그냥 우리의 허례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중심인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이번엔 예배드리는 곳을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왕들이 거하시는 궁정으로 인식을 하죠. 사모합니다. 상사병에 시달리는 것처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합니다. 인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예배는 순서도 아니고, 예배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장막, 예배 드리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처로, 주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 통치하시는 궁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곳에 거하시는, 우리의 삶의 거처를 삼고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기 때문에 엎드려야죠. 3절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그곳이 보금자리래요. 참새와 제비가 멀리나 멀리 날아갔다가 때가 되면 제 집을 찾아와요. 보금자리를 찾아와요. 그런 것처럼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 집에, 내 집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수종자예요. 지난주에 수종자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 노예를 수종자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다 주님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기분 나빠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주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 돼요. 사단의 노예가 돼요. 나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수종자로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다 했어요. 노를 첫 번째 주신 노가 그래서 축복의 노를 주셔서 노를 저어가듯이 주님의 명령은 늘 서로를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라. 우리가 한 주간 연약하여 입술로 범죄했습니까?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의 입술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노가 뭐냐? 이 노라는 표현, 노를 젓는다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 주신 노가 뭐냐? 함께 고백합시다. 예배의 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평생 죽는 그날까지 예배드려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리지라고 세운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신자란 그 인생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수종자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시대가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또 특히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특별한 상황이지만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뜨문뜨문해서는 안 돼요. 낡은 집을 허물듯이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었던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립니다.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튼튼한 바닥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새 집을 세우듯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처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십니다. 그때의 바닥공사를 튼튼히 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기둥을 세워야 돼요. 저희 교회도 보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기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신앙생활의 기둥이 될 만한 기본들을 철저히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인가를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점점 시대가 변할수록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허세에 떠는 신앙생활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허세,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허세, 뜬구름 잡는 식. 그래서 기본 중에 기본, 건물을 떠받드는 기둥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 신앙생활의 전체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삶의 방식, 목회자와의 친밀하고 순종하는 동역관계, 그 다음에 기도생활,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묵상하고 나누는 성경을 읽는 삶. 이 몇 가지가 기본입니다. 제가 지난주 기도회 때 그랬어요. 우리 축복의 통로교회 성도들 잘한다, 뭐 순종을 잘한다, 뭐 헌신을 잘한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헌신 잘한다.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기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워낙 이 시대 자체가 기본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을 강조하는 교회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성도들이 볼 때 잘한다라는 것처럼 보여. 사실 잘해요. 성종도 잘하고. 그러나 여러분, 잘한다는 말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새로운 7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기본이다. 그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거 기본이고, 뭐 그거 주일 성수 한다고 대단한 게 아니고 기본이에요. 온전한 11조 삶의 방식 살아가고 11조 드리는 거 기본이에요. 기도 생활 기본이고요. 목회자와의 친밀한 동역관계, 순종관계. 누가 순종을 잘해?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이라니까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매일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고 묵상하고 나누는 거 기본이에요. 이 기둥이 안 세워져 있는데 위에 막 세워가면요, 나중에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오늘날 보면 이 네다섯 가지의 기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배. 기둥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는데 막 둥그런 잡는 식으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적은 일의 기본에 충성해 보세요. 오늘 고라자손의 20편의 고백. 예배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느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인생에 승리한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 더 이상 안 하잖아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게 예배였어요. 사업에 무슨 일이 있어도, 뭐 결혼이 있던, 몸이 아프던, 누가 무슨 일이 있던, 자녀에 무슨 일이 있던, 심지어 전쟁이 나던 뭐 하던 절대로 다른 건 포기하고 다른 걸 좀 줄여도 절대로 뭔 양보 안 했어요. 예배는 양보 안 했어요. 그 열매가, 그에 대한 열매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요즘은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고 물론 특수한 상황이지만 작년 1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국가 경제를 진단할 때 뭐 이렇게 GDP가 좀 떨어지면,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 쇼핑이다. 그런 것처럼 작년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일 먼저 무슨 일만 있으면 줄이는 게 예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의 근본적으로 기둥이 되는 예배, 그 안에 포함된 네다섯 가지 기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먼저 예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 다급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시대가 세련되고 뭐 방송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뭐 화려한 건물, 뭐 아무리 세련된다 할지라도 기본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정말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합시다. 다시 우리의 입에 이런 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많이 드리면 전부냐? 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다시 새롭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린 예배의 수종자예요. 예배를 안 드릴 권한이 내게 없어요. 예배를 선택할 권한이 내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예배를 선택하는 쇼핑처럼 이미 돼버린 지가 오래예요. 저는 대형교회를 뭐 욕하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금 다 입틀막 하고 있대요. 이렇게 너무 좋아서. 다른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들킬까 봐 막 다 이러고 있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겪으면서 비대면 예배를 다 돌리다 보니까 다 유튜브 이렇게 연결해서 보거든요. 보다 보니까 우리 교회 것도 보고 밑에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대형교회 막 실시간으로 뜨거든요. 다 방송국이 있어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설교, 아주 세련된 성가대, 세련된 찬양팀, 이건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성도들도 다 글로 간 거예요. 헌금 몇 배로 늘고요. 뭐 성도들도 엄청 늘었대요.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요즘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부터 줄여버려요. 자녀에게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직장에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를, 건강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예배를. 그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돼야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더 예배드리고, 직장에 무슨 일이 있으면 더 예배드리고,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더 예배드리고.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보면 교회 와서 저 뒤에서 방석 깔고 누워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막 냄새나, 막 어떤 분들은.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너무 몸이 아픈데도 예배 드리려고 와서 저 뒤에서 다른 성도들한테 방해될까 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끝나면 안수기도 받고. 물론 그게 다 전부 다, 물론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걸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본을 충실하게 여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84편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상사병이 날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절에 참새와 제비가 보금자리에 얻는 것처럼 내 집이 됩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좋은 설교, 조회수 많은 설교, 유명한 설교는 찾아다녀요, 이 시대 성도들이. 그런데 내 집이 없는 성도가 많아요. 내 집.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제비와 참새들이 다 돌아다녔다가 때가 되면 모아서 보금자리로 돌아오듯이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항상 때만 되면 내 집처럼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내 집 보금자리가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집이 있길 원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에 깊이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안아 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예배드리는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이곳이 저 여러분들의 내 집이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수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수종자는 예배를 통해 복을 받는 수종자라는 거예요. 예배의 수종자는 예배를 통해 복을 받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첫 번째죠. 그러나 그렇게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어떤 의미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3절까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시편 기자는 4절부터 보면 그 복을 선포합니다. 4절 5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시편을 보면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찬양 드릴 때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마음을 다하여 뭔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치 산상수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 그런 복을 선포하는 형식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라고 반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까?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고 반복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을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요, 성도로 모인 이곳이 하나님 거하시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는 갈수록 예배 드리는 건 가치 없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유 정말 무식한 거야. 뭐 이런 문화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복을 놓치고 있는데, 기본을 놓치고 있는데 예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 5절부터 6절 7절에 나오는데 5절을 주목하여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니시고 지나다니시는 길을 만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이웨이, 고속도로와 같아요. 왕복차선에 가득가득 차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로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대로변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왕복차선에 차가 들어있는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대로변과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절망감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복잡다양한 정리가 안 돼 있는 삑삑삑삑 윙 콱 정리가 안 되는 고속도로처럼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대로변과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식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요? 주께서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길을 만든대요. 차들이 혼잡하게 막 섞여 있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옵니다. 하나하나 길을 열고요. 차들이 막 뒤섞여 있었는데 구급차가 옵니다. 차들이 길을 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것저것 복잡하게 꼬여있는 대로변과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길을 만드십니다. 정리가 됩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기준이 생깁니다. 가야 할 방향이 열리면서 우리 마음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대로가 열리는
그 복이 예배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니까 또한 이 복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 복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을 얻는 복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우리가 순례자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저 천성문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예요. 그런데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천성문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복이 아니면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탈락하지 맙시다.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중간에 탈락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많아요. 교리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도록 부어주시는 그 힘을 반드시 복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요, 6절에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길을 갈 때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지형적으로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이 눈물 골짜기라는 의미는 단순히 지형적으로의 골짜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순례자로 따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습니다. 이른비로 복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힘을 더 얻어, 함께 고백합시다. 나아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보세요,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조금 나아가다가 정체되고 조금 나아가다가 뱅글뱅글 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예배하는 자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순례자로서 천성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시온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천성을,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복, 그 힘을 얻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사업의 눈물 골짜기, 가정의 눈물 골짜기, 관계의 눈물 골짜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다 됩니다. 난 무엇 때문에, 난 누구누구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 나는 직장과 가정의 이런 환경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 나는 이러한 육체 건강의 모습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 때로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마침내 열매 맺히고 웃음꽃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참 아름답지 않으세요?
근데 이 찬양, 모든 찬양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완전 달라요. 이 찬양 가사는 아름답지만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은 너무 처참해요. 너무 눈물골짜기예요. 사실은 이 찬양은 일본에 선교를 하는 분이 만든 찬양이에요.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어렵죠. 그런데 복음을 배척하는데도 잘 사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빵 무서운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데도 되게 머리가 좋고, 예수 안 믿는데도 너무 부지런하고, 예수 안 믿는데도 너무 깍듯하고, 그러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는 목숨 거는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 완전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메말라요. 영적으로 황폐해요. 눈물 골짜기예요. 열매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 눈물을 머금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나 혼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많은 열매가 없지만 뭐잖아? 웃음소리 넘쳐나. 나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꽃들이, 저 바람이, 저 바다가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나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힘을 주시는 그 복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 있는 찬양이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찾으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하나부터 오만 가지, 모든 게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멈추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가정에 눈물 골짜기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도 꽃들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십시오. 직장에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눈물 골짜기에서도 샘 터지는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를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수종자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 복을 받는 수종자. 혼잡했던 우리의 마음의 대로변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주시고 방향을 세워주세요.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여러분, 왜 직분 맡으십니까? 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왜 무엇을 맡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제일 중요한 특권이 뭐냐?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예배를 많이 안 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 비전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왜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세 번째, 목사님이 왜 저걸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오해해요. 오해. 혼자만의 오해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수종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배 회복을 꿈꾸는 수종자예요. 예배 회복을 꿈꾸는 수종자. 목회자로서 제일 고마운 성도가 누구냐? 예배 안 빠지는 성도예요. 수종자라는 의미는 주님의 수종자인 동시에 목회자의 동역자의 수종자라는 의미죠. 자, 목회자가 동역할 때 제일 중요한 동역이 뭐냐? 예배 안 빠지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알긴 알지만 힘들 때가 있어. 알긴 알지만 참 이게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고라 자손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예배 회복을 꿈꾸는 수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인생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그 가정과 지역과 교회에 세워진다는 건 뭐냐? 인생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회복을 늘 꿈꿨어요.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더 성경적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2030 젊은 예배를 금요일 9시로 이제 옮겨서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예배가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회복을 꿈꾸는 게 왜 중요하냐?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이 회복되고요. 예배가 제대로 나의 삶에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가정이 많아질수록 국가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기울이소서.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기름 부으신 자란 넓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좁게는 늘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일찍 오시면, 예배실에 오시면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금지하시고 예배를 위해,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위해, 찬양을 위해, 순서 맡은 자들을 위해, 은혜 받기 위해,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예배 회복을 꿈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해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고라 반역 사건과 포로 생활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반역 사건이 나와요.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자들이 그 고라의 자손들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에 있었던 자가 고라예요. 그런데 고라나 모세나 아론이나 다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주셔서 위임하셔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오늘날 따지면 목회자쯤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사촌지간인데 레위 지파인데 고라는 제사장으로 안 삼고 그저 제사장 옆에서 수종드는 성전에서 수종자로 삼아요. 그래서 성막을 접고 옮길 때에 드는 그 레위인들에게 여러 가지 임무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 맡겼어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근본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시대에서 정말 바로잡아야 될 믿음인데, 목회자와 부딪히는 건 목회자와 부딪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부딪히는 겁니까? 아니면 둘 다 부딪히는 겁니까? 둘 다 부딪히는 거죠. 이 사실관계가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고라가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리더들과 또 각 12지파에서 250명 정도 되는 리더들을
다 들쑤셔서 모세 아론에게 가서 반기를 듭니다. 모세 아론, 당신들만 하나님께 기도해? 왜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야 돼? 당신들이 우리 왕이야? 아니 그리고 왜 아론만 제사장으로 삼아? 왜 나는 성전 수종자는 듣는 걸로 삼아?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신의 기도만 들어?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영적 권위관계를 세우세요. 물론 그것을 목회자들은 악용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사실관계죠.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게 오늘날 따지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 사람 왜 일꾼 세워요? 그럼 장로님 말 따라 세워야 돼요? 아니 뭐 누구 성도가 세우라면 세워야 돼요? 아니면 누구 청년이 세우라고 하면 세워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세워요? 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6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르셔서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함께했던 가담했던 250명. 더 비참한 건 지난주에 1000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부모들이 반역에 가담한 죄로 자녀들까지 생매장 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 아이들이 무슨 죄야? 오늘도 보세요. 부모들이 이런 일들에 가담하면 자녀들도 거의 이런 일들에 가담해요. 생지옥에 하나님께서 넣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수종자로 섬기는 명단에서 고라 자손을 제외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네 하지 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이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이 가담하지 않아요. 역대상 하를 읽어보면,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고라의 아들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예배에서 저희를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이 의미는 예배 수종도는 순서에서 일해서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했던지. 그래서 아까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해요. 그래서 너무 쇠약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1절부터 하나님 앞에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목회자로서 저는 절대로 목회자의 권위를 사욕을 위해 악용했다가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는 기준과 심판과 목회자들을 대하시는 심판은 달라요. 모세가 한 번 성질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딱 한 번 성질냈다고.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대하지 않아요. 자, 이 마이크가 제 마이크입니다. 더럽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제 마이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야 너가 아론 세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세우라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반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징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목회자들이 목회 권위를 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경우 막 스캔들 터지고,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깔아뭉개고 권위 다 무시하고 엉뚱한 경우.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고라 자녀들이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다시 예배 순서 맡고 싶어요. 다시 제사장 옆에서 수종 들면서 하나님 영광을 맛보길 원해요. 그 은혜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사업에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일들 하면은 막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죠. 교회에서 대표 기도 순서 맞는 거, 찬양 인도하는 거, 교회에서 무슨 뭐 순서 맞는 거 그렇게 신경 많이 쓰십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야 복이 돼요. 예. 대표 기도 그저 길어야 3분 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느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 보면 너무 메말라 있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순서를 맡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예. 우습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외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서 제외시켜버려요. 고라자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젊죠. 근데 저는 젊은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건 전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세련되고 젊은 건 젊은 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강단인데 예배실 리모델링 하면서도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안 바꿨나? 안 바꿀 겁니다. 당분간. 저에게는 아직 바꾸지 말아야 돼요. 강단에 올라올 일이 있으신 분들은 늘 조심하세요. 올라오기 전에 잠시 묵도하고 기도하고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예전엔 다 그랬거든요. 기도 올라가기 전에 잠시 묵도하고 올라갔어요. 음향을 잡든 뭐 헌금위원이든 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그 예배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배 회복을 꿈꾸는 수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예배 순서가 맡겨졌다. 다른 그 어떤 일보다 귀하게 여겨보세요. 그게 복을 받는 믿음이에요. 예? 그게 복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모한 거예요. 예배 회복을 꿈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순서를 맡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 사람들 주목받거든. 특성이 장난입니까? 저 드럼 악기 못 치게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방해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예? 악기팀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지 순서를 맡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게 되니까 예배가 무너지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지죠. 인생이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졌죠. 결국 구약 성경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뭡니까? 국가 전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 내용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내용이 말라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잘 아시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라고 했어요. 그 말씀만 보지 마시고 말라기 전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예배가 무너져 있던 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너희가 내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 하나님 앞에 그 삶의 회복,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11조 삶의 방식 전체, 즉 예배 회복 전체가 11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은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정상적인 성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정상적으로 매일 기도회와 예배가 드려진다면 여기에 막 거미들이 득실득실 보금자리를 쳐놓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막 쥐들이 득실득실 보금자리를 집을 만들어 놓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당시에 바벨론 말발굽에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인적은 드물고 새들이랑 날짐승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삼은 그 모습을 보고 고라 자손들을, 그리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국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꿈꾸는 수종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새롭게 하시며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인생, 가정, 일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배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예배하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어떤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 해변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번역해놓은 성경도 있어요. 자,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뭐가 더 좋대요? 성전 문지기. 오늘 교회를 따지면 예배실 앞에서 문 열어주는 거. 근데 오늘날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성전 문지기가 가장 직급이 낮은 말단 하인들이 하는 게 성전 문지기고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막 양 갖고 오고 피 받아 나가야 되고 막 이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하며 제안합니다. 이 한 해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닫히고 교통혼잡증처럼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1시간 내지 30분 일찍 오셔서, 누가 시키지 않은데 일찍 오셔서 팔 걷어붙이고 예배실이랑 1층 전체 한번 청소해 보세요.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는 작아서. 그리고 대걸레를 한번 닦아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끔하게 옷 차려입으시고 예배실 문 앞에 있다가 어떤 예배 시간이든지 성도들 오시면 반갑게 환영하면서 주만 바라봅시다. 겸손히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 보세요. 아니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요. 한번 해보세요.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오늘날 뭔가 막 바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막 어떤 그리스도인은 뭐 그렇대 저렇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잊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수종이 예배 수종이에요. 예배 수종.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모든 성도들
목회자와 동역하면서 가장 중요한 동역이 예배 수종이에요. 예배 수종.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통해 복을 받읍시다. 항상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로 드려지도록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혁하며 끊임없이 예배 회복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